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편의 시기. 이제 우리가 앞으로 3주 동안 요셉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가 가장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을 이렇게 뽑아보니까 어떤 책일 것 같습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꼭 좀 읽었으면 하는 책, 한 권도 될 수 있고 이 전집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위인전기라는 거예요. 위인전기. 어렸을 때 위인전기 이렇게 전집 집에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위인전기, 이렇게 위인들의 책이 한 권씩 한 권씩 이렇게 낱개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전집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진 하나지만 누가 이렇게 주셔가지고 책꽂이에 막 이렇게 꽂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읽었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위인전기는 그 한 사람의, 한 분의 어떤 훌륭하고 뛰어난 그 업적, 그것들을 기록하면서 그 삶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어려움들을 이겨내는지, 또 그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성공 사례로 기록되어질 수 있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책을 우리 자녀들이 읽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도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나중에 다 성공해라.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성공해라 라는 거죠. 잘 되기를 위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많은 위인들이 있듯이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인물들 중에 성경에는 약 한 2,000명에서 한 6,000명까지 바라보는데요. 그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정말로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물들도 있고, 아니면 오늘 이 요셉처럼 또 노아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렇게 굵직굵직한 그런 성경의 인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의 인물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한 명의 위인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위인을 기록한 위인 전기일까요? 아닐까요? 위인 전기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은요, 위인 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 중에 굵직굵직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위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같이 다 부족했던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었고요.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오직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있는 인물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훌륭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만한 그런 믿음의 그런 본을 보인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쓰임받은 한 명 한 명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앞으로 잘 되고 공부들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취직도 잘 좋은 곳에 취직하고, 또 앞으로 모든 삶도 잘 결혼하고 어떤 좋은 행복한 가정 이루고 그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 주일학교 시절부터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셉에 대해서 또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모세나 노아나 이렇게 굵직굵직한 분들은 보통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위인화를 시켜가지고요, 그 한 사람이 이룬 그 업적, 그 놀라운 일들을 또 그 사람을 높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셉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셉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꿈 생각나시죠? 꿈. 그리고 채색 옷이라는 거 생각나고요. 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총리, 애굽의 총리라는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 주일학교부터 저도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늘 꿈의 사람 요셉, 또 총리가 된 요셉, 이렇게 뭔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결과적인 것들로 이렇게 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일들 중에 하나하나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37장 본문 37장을 시작하면서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라며 2절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비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야곱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 구약 성경을 이 몇 단계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창조를 했던 창조의 어떤 그 시대가 있었다면 그 다음으로 이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족장 시대가 바로 아브람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네 명의 이 4세대가 지나는 그 시기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족장 시대를 지나서 출애굽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지나서는 사사 시대가 있습니다. 족장 시대와 마찬가지 비슷하게 한 명의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또 다스리게끔 하거든요. 그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제 이 사울 왕 시대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다윗 시대 그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그때가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분열 왕국이 됐던 이 두 나라가 다 이방 나라로 다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바빌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때를 포로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37장은 족장 시대입니다. 그 족장 중에 마지막 족장인 요셉에 관한 말씀이 이제 37장부터 마지막 창세기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 앞으로 오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또 요셉이 됩니다. 또 요셉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끝 그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요셉은 이제 요셉 시대를 끝나고 이 출애굽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까지 그 모든 역사의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요셉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17세 소년이다. 17살 정도 됐다. 여러분 17살이라는 나이는 그 당시 굉장히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움을 싸웠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나이도 대략 한 17세 정도의 나이가 됐었거든요. 그 17세라는 나이는 이제는 어느 정도 장성한 나이입니다. 그 17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유목민족이었죠. 이리저리 움직이며 다녔던 양들을 몰고 양들이 먹을 풀이 있는 그 장소로 옮겨 다녔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또 야곱에게는요 이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 바로 에서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는데 이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는데 태어날 때 보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에서 형의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란 뜻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적 의미에는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에는 또 어떤 뜻이냐면 속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이 속이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편애와 시기인데 이미 편애는요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 때부터 그 편애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누굴 사랑했습니까? 야곱은 형인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리브가는 누굴 사랑했습니까? 리브가는 동생이었던 야곱을 사랑했죠. 이미 그 아버지 때에 편애가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물론 내 자식이니까 다 사랑했겠지만 유독 더 마음이 쓰였고 더 사랑했던 대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야 됩니까? 장자였던 에서에게 축복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였던 리브가는 동생이었던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축복권을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도록 그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형 에서의 그 장자권 어떻게 합니까? 사죠. 야곱은요 그렇게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랬던 야곱에게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2명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에게 있었던 자녀들이 있었고, 그 레아와 라헬 그 아내 몸종이었던 두 여인에게 있었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그렇게 에서를 속인 이후에 그가 도망칩니다. 왜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도망칠 때에 어디로 도망칩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라반의 집에서 그 야곱이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라반의 딸들이 누구냐? 바로 앞으로 이 야곱의 아내가 되는 레아와 라헬이죠. 야곱은요 동생이었던 라헬을 그렇게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삼촌과 약속합니다. 내가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7년 후에 이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삼촌이 좋다, 일해라.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성경 기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7년을 일하는데 그 7년이 며칠 같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랑했으면 그 7년이라는 그 시간이 며칠 같았다라는 겁니까? 그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을 자기네 아내로 맞이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동침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깨고 일어나니까 누구예요? 언니였던 레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또 7년을 일해서 레아도 아내로 맞았지만 동생이었던 라헬, 그 사랑했던 라헬도 아내로 맞게 됩니다. 그렇게 레아에게서요 6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또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빌하와 실바에게서 각각 2명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느지막이 마지막으로 자식 생긴 게 누굽니까? 요셉이었고,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그 베냐민을 낳다가 그렇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죽게 됩니다. 라헬이 얼마나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14년을 그렇게 일했던 그 일하는 14년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고, 그 시간이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날 정도로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그렇게 일찍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 형제들이요 요셉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편애를 하니까, 너무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2절 하반절 2절 끝에 보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게 얘기하면 고자질쟁이였던 거예요. 고자질쟁이. 그렇게 부모님 품 안에서 곱게 자라던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보고서 아버지에게 찔러바치는 고자질쟁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해석을 좀 달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속된 말로 좀 싹수가 노란, 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절에 나오는 그가 그들의 잘못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는 것은 요셉의 정직함을 거긴 드러내고 있거든요. 요셉은 물론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 잘못되었던 것인데, 그러나 그 요셉의 성품은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요셉의 그 마음에는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그냥 고자질쟁이다 이렇게 평가절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오늘 제목이 편애와 시기인데 그 편애와 시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채색 옷이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알록달록하고 멋지게 물감으로 입혀져 있는 그런 화려한 옷. 그런데 어떻게 물감으로 어떻게 채색이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좀 달라요.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제가 그림을 찾다 보니까 뚜렷하게 설명할 그림이 있진 않는데 이게 그래도 가장 뚜렷하게 채색 옷이라는 것을 그 원어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당시에 입었었던 이 옷들, 이 옷의 그 원어는 케토네트라는 이름 씁니다. 케토네트. 근데 케토네트인데 요셉의 채색 옷은 뭐라고 하냐면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파심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이 파심이라는 게 채색이라는 의미가 거기 붙어 있는 건데, 자, 근데 여기 그림 보니까 뭐 색깔이 채색 뭐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닌데 형태가 좀 다르죠. 다른 형들의 옷은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소매가 팔꿈치까지 올라요. 그리고 기장도 발 무릎 정도까지가 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옷 좀 과장스럽게 좀 그렸긴 했지만 이 요셉이 입은 옷, 이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채색 옷의 의미는 지금 이 소매까지 오는 긴 옷입니다. 발목까지 오는 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제들이 왜 이런 짧은 옷을 입었냐? 당시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양을 칩니다. 이리저리 다녀야 됩니다.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희들도 일을 하려면 저도 이렇게 지금 정장을 입고 있지만 일을 한다면은 작업복을 갈아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편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 형제들도 이 옷을 입었던 이유는 그냥 일하기에 편한 옷이었어요. 소매가 길고 발목까지 오고 그러면 일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양을 치려면 빨리 달려야 되는 때도 있어야 되고 뭔가 좀 몸이 좀 가벼워야 될 텐데 막 긴 옷을 입으면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형제들은 이렇게 짧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긴 옷을 입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에게 야곱이 너 일해라 말아라. 어떤 걸 말하겠습니까? 일하지 마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야곱은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일할 필요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그냥 집에서 그냥 부모님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부모님들에게 고발하는. 그래서 이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여기 의미는 약간 관리자라는 그런 의미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거의 막내 아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린 11번째 아들인데 그 아들이 17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그렇게 형들을 고자질하기나 하고 그렇게 일도 안 하고 혼자 채색옷 입고 그렇게 있으니 형들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정말 꼴보기 싫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4절에도 나오지만 5절에도 또 8절에도 요셉을 미워했다, 더욱 미워했다, 이 미워했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요. 오늘 4절 보니까 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여기 평안하게 말할 수 이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라는 이스라엘의 인사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이 평안이라는 인사,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희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끼리도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요셉을 보면 안녕 인사는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싫었든지 그 인사조차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편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편애라는 것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 또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그렇게 편애를 했는데 그게 지금 대물림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편애는 결국 누군가 한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면 그 사랑을 받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상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형제들은 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결과적으로 오늘 11절 이후에 보면 이제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조금 잘못된 삐뚤어진 사랑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을 죽는 자리로 내어미는 그런 일을 아버지 야곱이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상처라는 것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의 우리 그 상처는 커서도 그 상처가 그 쓴뿌리로 남게 돼 있고 그 상처가 어떠한 모습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면서 그런 쓴뿌리가 우리가 자라나면서 어떤 우리의 성격이나 성향을 형성할 때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도 그렇게 편애를 받았는데 그의 아들 중에서 그 요셉을 그렇게 편애해서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다른 형제들은 그 가운데 그 아픔, 그 상처를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싫었는데, 그렇게 미웠는데 또 하루는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으면 좀 잘 이걸 뭐 혼자 알고 있든지 좀 이렇게 좀 지혜롭게 좀 잘 어떻게 좀 얘기를 했으면 참 좋았는데, 아니 안 그래도 형들이 미워 죽겠는데 꿈 내용이 참 과간이었던 것이죠. 꿈 내용이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 7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유열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도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꿈을 꾸죠. 첫 번째 꿈은 볏짚단이 있는데, 요셉의 볏짚단이 있는데 주변에 11명의 그 요셉의 형들이잖아요. 그 볏짚단이 요셉의 볏짚단을 향해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있습니다. 이 해와 달과 11별은 누굴 상징하겠습니까? 해와 달은 엄마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11별은 그 형제들을 말하죠. 근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이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은 요셉은 그냥 꿈을 말했어요. 꿈의 해석을 누가 했습니까? 꿈의 해석을 요셉이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냥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다 보니까 좀 단순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아이들이 4명 있다 보니까 4명 아이들이 성향이 좀 다 다릅니다. 그 중에 막내 예윤이가 그래도 막내다 보니까 이게 내리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다른 형제들보다 좀 덜 혼나고 좀 그래도 좀 이쁨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좀 이렇게 해맑은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을 다 한꺼번에 혼내면 3명은 좀 꿍한 면이 있는데, 이 막내는 혼내도 이거 금방 풀어지고 좀 해맑아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 막내가 그렇게 좀 사랑을 더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도 그렇게 편애를 받으니까 요셉도 좀 해맑았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랑만 받고 자랐으니까 얼마나 그 상처도 없이 그냥 해맑게 자랐을 것 같습니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좀 기이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형들에게 그냥 말을 했겠죠. 별 뜻 없이 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은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잘 깨닫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꿈의 해석을 보면요, 지금 첫 번째 꿈을 그 볏짚단이 절하는 꿈을 꿨을 때는 그 형들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이거든요. 8절에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 형들이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11별,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꿈을 꿨을 때는 그 해석을요, 10절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해석을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하죠. 해석은요, 형들이 했고 아버지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물론 이 꿈은 요셉이 꾸고자 해서 꾼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결국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들은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앞에 미워하다는 말이 3번이 반복됐잖아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꿈 내용도 참 형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힘든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11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왜요? 야곱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속이는 자로서 그렇게 형을 속이며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낸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베델에 단을 쌓고 베델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뭐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물론 나중에
열두 아들 중에 이 레위 지파 레위 아들 레위는 하나님께 속했다 해가지고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이 요셉의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반지파로 해가지고 12지파를 이루게 되죠. 이 꿈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꿈을 꾸십니까? 꿈을 꿀 때 좋은 꿈을 꾸면 어떠세요? 꿈을 꾼 너무 좋았어. 근데 이상하게 좋은 꿈 꾸면은 더 좋은 좀 진행이 좀 더 돼야 되는데 좋아질 듯하면 그때 꿈이 깨는 그런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꿈, 나 너무 좋은 꿈 꿨다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복권 사야지. 그런 마음 품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좋은 꿈 꿨으니까 내일 또 좋은 꿈을 좀 꿔야지. 아무리 꾸려고 해도 그 꿈이 꾸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꿈은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어떻게 꿀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꾼 이 꿈도 요셉이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꿈을 꿀 수가 없는 꿈이었습니다. 왜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던 일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꿨는데 그 형들은 어떻습니까? 더 시기를 합니다. 그 편애 가운데 형들은 그 안에 더 시기와 미움이 더 불붙듯 일어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11절 이후의 말씀 보면 요셉을 이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형들이요 그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 일이 이제 23절 24절에 나오는데요. 23절 24절도 함께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와 미움은요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고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형들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을 했거든요. 야곱에게 요셉에게 가서 형들이 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그때 형들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요 또 좀 특별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딥나 그 딸이 있었는데 딸이 그 세겜 사람들에게 이 강간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야곱이 그 사건이 있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지역에 갔으니 그 염려가 됐겠죠. 근심이 좀 있었겠죠. 괜히 가서 좀 뭔가 문제 있진 않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가서 형들이 좀 잘 일하고 있는지 좀 봐라. 보고 와서 나에게 좀 말해라. 그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요셉이 갔는데 아무리 가도 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합니다. 근데 11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15절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형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이 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을 만난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습니까? 요셉이 죽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옷은 어떤 옷입니까?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다. 당시 구덩이는요 우물의 느낌은 아닙니다. 우물은 밑에서 물이 좀 솟아오는 여기 스프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스프링처럼 지하에서 물이 새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 이스라엘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가지고 우기 때 비가 한참 내리다가 건기가 된 비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기 때 물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웅덩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24절 말씀 보니까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빈 것이다. 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덩이에 물이 있든 없든지 간에 구덩이에 들어간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밖에 없죠. 물이 있으면 빨리 죽을 것이고 물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죽게 되겠죠. 결국 이 요셉은
죽음의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서요. 그 편애와 그 시기와 미움의 그 대표적인 상징을 하고 있는 이 채색 옷을 그래서 이 형들이 벗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편애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자녀를 한두 명 낳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그 편애를 하지 않죠. 아니, 어쩌면 더 귀하게 더 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는 한두 명만 낳다 보니까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누가 누군가를 편애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누군가 누군가를 편애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맞고 나랑 이야기가 통하고 나랑 생각이 비슷하면 편애하게 되는 거죠.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더 말을 많이 하고 더 잘 만나고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파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또 그리스도파 이게 네 가지 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파가 지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이 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같은 물이 우리 파, 우리 당, 우리는 마음이 통하는 것이고 한 뜻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편애는요, 편을 가르게 되지 않습니까? 편애를 통해서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로 편이 갈려집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요, 우리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당파, 당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나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분열시키거든요. 끊임없이 사단은 교회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이간질시킵니다. 끊임없이 편애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깨트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편애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했기에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편애하신 분이었다면 예수님도 좀 세상의 가치를 좀 쫓아가셨다면 떵떵거리고 좀 좋은 위치, 높은 위치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지도자들을 만나고 다니셔도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죄인들, 창녀, 세리, 병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들만 사랑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깨닫고 돌이켜라,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니, 상관이 없으면 말이라도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조차 종교 지도자들조차 사랑하셨기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보편적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를 편애하시면서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누구도 편애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몸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다 사랑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나눠지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그 비껴나간 사랑으로 인해서 편애로 이 다른 형제들은 그 상처와 아픔으로, 시기와 미움으로 죽는 자리에 그 구덩이로 그 동생 요셉을 집어넣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빠져 죽을 목숨이었지만 그가 지나가는 한 무리 바로 이스마엘 사람들 통해서 이 형들이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로의 시위대장,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말씀 나누게 될 텐데 요셉은 늘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요셉의 꿈은 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편애와 시기라는 이 제목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편애 없으신 보편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도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결론은 우리가 이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그것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시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건 이제 나중에 결론이거든요. 그때 이제 형제들이 또 아버지 그 형 가족들이 다 함께 총리된 요셉에게 왔을 때에 그때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요셉은요 그 편애가 대물림되었다면 요셉도 그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예표가 되는 이유는 요셉이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죽이려는 그 형들 가운데 죽음의 자리까지 갔고 그렇게 그 일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그는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나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바로 이 구약의 핵심인 것이고 그 사랑을 이루신 분이 신약의 메시아로 오신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랑의 결정체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편애가 아니라 또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상처받는 심령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템파 제일금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